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배우니까 제 모습이 마치 집을 나갔던 그리고 돌아왔던 탕자의 그런 모습 같아서 참회가 참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마치 남북 이산 가족 모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제 평생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를 6주 동안이나 비운 것도 처음이고, 제가 47일을 이렇게 한국에 나왔다가 돌아온 것도 이렇게 처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휴가를 갔거나 또 안식년을 이렇게 얻어서 안식년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이렇게 떠나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 못한 그러한 그리움 때문에 제가 5kg이나 빠졌어요. 예. 그리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창원 양곡교회에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우리 이현중 전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동영상으로 아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시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하고 거기다가 목사님 더 젊으셨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뭐 더 젊어진 게 아니고 고생을 죽도록 하게 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떠나갔다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교회를 떠나갔다 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떠나갔다 오면 내가 머무는 곳이 참 좋은 곳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안 보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안 보면 보고 싶은 것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떠나 있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생각하면서 저도 많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더 많이 가졌던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목회자가 휴가를 얻고 가고 또 안식년을 얻어서 이렇게 가나, 그런 생각을 처음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휴가를 받으셨다라고 휴가 받아서 어디 갈릴리 바다에 가서 파티를 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무슨 이게 쉬다 오셨나? 그리고 뭐 안식년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안식년을 받았나? 아니, 사도 바울이 휴가를 다녔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나? 뭐 안식년을 받았다고 그래서 안식년으로 어디 뭐 다른 데 갔다 왔다는 내용이 있나? 그러면서 이 휴가나 안식년을 갖는 그 큰 목교회 목사님들의 하나의 목사님들의 사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 45일 동안 한국 사역과 또 제가 여러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일산 든든한 교회, 일산 아름다운 교회, 서울 은혜교회, 창원 양곡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보고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과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휴가도 가고 그래서 안식년을 갖는구나 했던 제 잘못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만 갇혀 있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죽어가는 나무처럼 지금 그렇게 있었나,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다 제 탓이더라고요. 우리 지금 교육부도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는 목말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날론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크게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예. 보는 교회, 예. 딱딱 맞춰야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이렇게 비우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목교회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근데 제가 25년 동안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왜 교회를 등한시하겠어요? 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왜 원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간적인 생각이 참 많았구나, 제가 세상적인 게 너무 많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깨달으면서 아니 우리 교회는 은혜를 못 끼치고 왜 남의 교회 가서 은혜를 끼치는가, 비행기 안에서도 한참 생각해 봤어요. 그 교회 한 3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그 3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부흥회는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는 것 같아요. 뭐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에서 7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장로님, 이렇게 뭐 호텔 이렇게 라이드 해주고 모든 게 편리를 봐주는 장로님이 끝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가슴이 찔리더라고요. 왜 남의 교회 가서는 그렇게 은혜를 끼쳤다고 그러는데 은혜 교회에서는 왜 우리 교회 와서는 맨날 죽쓰는 설교만 했나, 그런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그 베데스다의 그런 회복과 은혜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재직들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기적도 은혜도 회복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16장 6절로 7절에 나온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 16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면서 생수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옷이 닳지 않게 해주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침에는 너희가 영광을 보리니 그랬어요. 이 아침에 내리는 만나,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막 땅은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거처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아침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민수기 16장 19절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어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또 알 수 있어요. 고라가 250명의 족장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아니 왜 네가 다 해먹냐? 니네 형제끼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지도자로 그런 삶을 살고 왜 그토록 너희들이 다 해먹냐 하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족장들과 250명의 족장들을 선동을 해서 대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회막문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진을 발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던 그 아론과 아비나답과 이 고라와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을 지진으로 인해서 다 땅속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함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250명이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로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그 진노,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를 말하기에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간절함, 주여 영광을 주의 영광을 내게도 보여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구, 그렇게 부르고 싶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내게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부르짐인데, 만약 여러분에게 단 한 번만 주의 영광을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겠습니까? 단 한 번만이라면. 아플 때 이겠습니까? 힘들 때 있겠어요? 언제 이겠어요? 언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죽을 때 아니겠어요? 죽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을 때 그래도 언젠가는 회복이 된다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 관계가 깨어져서 왼수지간으로 살아갈 때 그래도 언젠가는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라도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괴로울 때라도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 가운데 임하면 이미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주여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이 돈도 없죠, 그래서 장가도 못 가죠, 실력도 없죠, 능력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여러 가지 구하지 말고 하나만 구해라, 하나만.
딱 하나만 줄게.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해서 돈 여자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돈 많은 여자가 아니라 미친년이 왔대요. 미친 여자가 와가지고 결혼을 딱 해보니까 여자가 맛이 같더래요. 그래서 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할 때도. 예? 잘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구해야 될 것은 주의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얼바인에서 여기까지 이사를 와서 교회가 굉장히 침체 있고 코로나 기간을 거치고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얼마나 지금 마치 나무가 물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베다니에, 예루살렘에서 한 5km 떨어진 그 베다니라는 곳에 그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가장인 오빠 나사로가 무슨 병으로 죽게 되었는지, 왜 죽게 되었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 가정에 들려서 서로 교제하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그런 친밀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게 되자 마르다는 저 요단강 건너서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기별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전가를 보냈지만, 예수님은 지체를 하시고 이미 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흘 뒤에 나타나셔서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어떤 기대도 없는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다시 행복을 찾고 회복되어지고 평강을 얻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과 사업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을 찾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이 기적과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쓴 주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죽음마저 회복하고 극복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는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오빠 나사로의 시신을 보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도 소망도 비전도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물로 옮기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마르다가 무슨,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비통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번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나사로 죽음에서의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셨고,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망해가 곧 망해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3번을 우셨어요. 그런데 이 3번 우시는 가운데서도 왜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울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부르는 가요도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나 하는 그러한 가요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울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정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울지, 왼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울어줍니까? 그런 사람이 죽으면 잘 죽었다고 그러지. 그런데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했는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슬피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고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남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하면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대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근데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요, 그런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이런 사람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 남이 안 된 것은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그 어떤 긍휼함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이.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가서도요, 저희가 이미 다 설교 다 한 거예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지상정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통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그러면 우리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으면 같이 울어주는 유대인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도 심령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것을 불쌍히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아프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마 그러고 당연할 거야. 여러분, 복받지 못하는 비결이에요. 제가 이번에 저도 부흥회를 종종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가서 그 교회를 보니까 저는 창원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때는 창원이라는 곳 아마 논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이름까지 양곡이니까 나는 어디 농촌에 조그마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보니까 저렇게 크더라고요. 저렇게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지용수 목사님, 하여튼 한국에서는 어른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으시는데요, 이분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아침에 사회를 보는데도 10만 성 담임 목사를 통해서 10만 성도 그러면 양곡교회 막 손을 아주 훈련이 이렇게 됐더라고.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구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만드시는구나 내가 생각을 하고, 사랑 없는 제가 많이 돌이켜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랑을 좀 베풀려고 그래요. 있는 힘을 다해서. 왜?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울어주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우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얼마나 사랑이 많았고 얼마나 돈독한 인간관계를 가졌으면 그 죽은 오빠를 위해서 나사로를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울었겠어요. 유대인들, 같은 동료 유대인들이 얼마나 울어줬겠어요. 그만큼 베풀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실망한 것도 많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돈 요만큼 때문에, 재산 때문에 친척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다 척지고 왼수지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돈 떨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홈레스 되는 거예요. 왜? 베풀어 봤어야지. 있을 때 자기만 쓰고 긍휼함도 없이 살았으니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지니라. 예? 긍휼함을 여기는 사람들,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긍휼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사도 요한은 39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오빠 나사로의 시신을 보면서 더 이상 희망도 없습니다. 좌절과 철망만이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소망도 비전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런 마르다를 향해서 돌문을 열라 하시는 주님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르다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죽어서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고 가장이 죽어서 어떤 그런 희망도 없는데 거기다가 돌문을 열라고 하니 마르다를 두 번 죽이는 거나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무덤을 열라 하시는 주님을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 죽어서 장사된 무덤을 열라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를 않았어요. 이미 몸이 다 썩어서 송장 냄새가 나는 그러한 무덤을 열라고 그러니 누가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40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순종으로 행하면 나타난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은 납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모세를 보세요.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내가 바로에 가서 무슨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 5번이나 이 모세는 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해가 될 수 없었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을 녹이고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어장,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베풀어서 바로가 마음을 내려놓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나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깨닫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장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요한 사도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다 된다,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입술로 범죄하고 늘 부정적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나타나겠어요? 된다 된다 해도 안 되는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니까 하나님의 영광, 임재,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 배웠어요. 절대로 남 얘기 이제 안 하겠다. 내가 아주 작정을 했어요. 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니까. 그분은 통합 측의 어른이세요. 이분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오늘 이제 거기 교회에는 보니까 그 지역이 산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산업체, 무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공장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서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도 나오고 시장도 나오고 뭐 기업의 회장들도 나오고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목사님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불평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남 얘기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은 어떤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요즘 뭐 한국 교회가 참 뭐 유럽 교회를 닮아갑니다,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있다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장로님. 한국 교회 비전 있어요. 한국 교회 반드시 잘 됩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씩소리도 못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 통합 측의 김삼환 목사님이 그 세습을 해가지고 막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얼마나 김삼환 목사님을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한국 교회가 마치 다 망해가는 것처럼 얼마나 왜곡하고 외도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서, 여러분 성경에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받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그 제사장 뒤를 잇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모든 것을 다 덮고 할 때 그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을 하더라고요. 막 욕도 하죠, 뒤에서. 그리고 뒤에서 혐오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말 하니까 제가 그거를 왜 저는 여기까지 그런 교회를 못 봤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왔다니까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하나하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막 조영기 목사님 아들들 때문에 돈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막 신문에서 마치 죄인 것처럼 했는데, 이런 디나미네이션도 틀리잖아요. 교파도 틀린데 그분을 또 그렇게 또 지켜 올리시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는 안 나타날 수가 없겠구나. 저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그것이 이상한 거지 하고 제가 깨닫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은요 항상 긍정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네 입으로 한 일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죽고 싶으면 죽겠다 맨날 그러세요. 그러면 금방 돌아가세요. 예? 아파도 힘들어도 살겠다. 오늘 좀 일이 뭔가 되겠다. 어지러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막 관절이 아프고 그래도 살겠다, 우리 주님 때문에 살겠다, 우리 주님 때문에 일어서겠다.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입술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권사님 또 많이 아프셨죠? 예? 나는 산다, 나는 오래 산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려움은 잠깐 다 없어진다, 다 끝난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침투할 것도 없고 우리를 대적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스스로 이제 행동을 옮겨야 돼요. 말씀만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로 42절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니 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43절에 일어나서는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나 나오라고 선포하심으로 나사로가 그 붕대로 다 천으로 쌓였던 것을 다 풀고 나왔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일어나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비결은 간절함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을 떼야 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잖아요. 믿음이 안 갔어도, 순종이 안 돼도 발걸음을 띄니까, 돌문을 열어놓으니까 나사로가 그 열어진 곳을, 돌문을 안 열면 나사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사로가 싱싱 감은 그러한 천들을 다 풀어제치고 사른 모습으로 걸어 나와서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나사로처럼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발걸음을 떼고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행해서 나가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주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사건은 한결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과 바를 때는 결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는 생수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물된 농산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긍휼함을 입어야 합니다. 긍휼함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간절함과 열정으로 행동을 옮길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